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4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12절 첫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니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그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났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단을 내어 쫓는데 또한 다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기시지만은 우리 또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반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이겼어요.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저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음이 순교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자기 수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마지막 그 자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할 때 이 생명과 그 아낀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외적인 또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 자체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죠. 또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데 이 생명,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중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앞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이 죽기까지라는 그 말 속에서 또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 아낀다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아가페라는 것은 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활 후에 말씀하셨어요. 물으실 때 이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할 때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가파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순간까지 봤을 때 주님께서 자신들을 또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니 제 사랑은 부족합니다라는 어떤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참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생명을 죽는 날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순교는 아니고 또 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인생을 살았던 것이든지 하여튼 이 땅의 육신의 그 생명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표대를 삼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에 치우쳐서 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그 성도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어 쫓겼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이어서 접속사로 쓰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성도들의 그 수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겼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할 때 이 땅과 바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땅과 바다가 아니죠. 어쨌든 사단은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무엇일까? 무조건 이 땅과 바다는 화해 있는 것인가?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시편 96편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엔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포함되고 있고 땅도 포함되고 있고 바다도 포함되어 있고 밭과 그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 근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과 바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죽는 날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또 이 세상의 것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돼서 그렇게 이긴 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삶 전체가 이 땅에서와 또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기는 가운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뭐 자기가 났는데 자기가 뭘 볼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라는 것은 보다라는 그 단어죠. 여기서 에이도라는 그 헬라어로서 보다, 알다, 인지하다예요. 사단이 느꼈어요. 나의 권세가 꺾였구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자신의 몰락이 가까웠음을 인지한 사단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분노를 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분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몰락이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이것이 이제 이 어떤 그 자기 분노를 이유 없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끼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 저들만 없었으면 자기의 권세가 더 확장됐을 텐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로써 거짓과 선동으로 꼬였을 때 그 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 사단의 말, 그 꼬임에 빠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수 같겠죠.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또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지만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핍박한다는 것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쫓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두고서 그를 압박을 두고 괴로움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뒤쫓고 있는 거예요. 뒤쫓아서 내가 반드시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꿈꾸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초기교회 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사단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이미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늘상 그래왔듯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말로서 미혹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절대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삶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온전한 사고방식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그 뱀이죠. 사화를 꼬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여발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지 말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뱀이 이제 그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원래 뱀은 그런 존재였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 상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봤자 그들은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앞에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믿음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기껏 상함을 받아봐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함을 당할 것뿐이다. 사단은 우리가 그 권세,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몰락의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이렇게 자기가 몰락해왔음을 인지한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분노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그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리더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안수장님 계시고 여러 또 성도님이 계신데 이 속에서 어느 이 위치에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 남자를 낳았는데 그 낳은 여자보다는 이 남자보다 그 태어난 남자보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이걸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공략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 뭐 권사회도 있습니다. 그 리더 되신 분들은 이 모든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절대로 사단에 의해서 그 꾀임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모든 항존 직분자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공격 대상이 되서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요. 또 이기게 되면 사단은 절대로 그들을 다시금 넘보지 않는데 약하게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 14절 보니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핍박하기 위한 그런 공략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여자는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대로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년 반 동안 광야 같은 곳에서 늘상 이 아방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아마 오랫동안 머물렀을 겁니다. 거기서요. 꽤 끝판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먹이시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육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장시키는 거예요. 양육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양육한다, 그를 보호하는 것과 그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더욱더 키우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넋을 버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알을 낳습니다. 부화를 했습니다. 이제 새끼가 날개짓에서 날 때가 되면은 어미새 또 아비새는 절대로 그 새끼에게 먹이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바깥으로 나와서 먹게끔, 그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인데 새끼 위에 그 앞에서 너풀거립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그 다음에 먹이도 주지 않아요. 뛰어나오라는 것이죠. 나왔는데 이게 퍼득거리면 그 날개에 그것을 업어서 다시 보호하고 다시 날개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성체로서의 독수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그 자연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거기 앞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요. 광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 광야는 죽음의 곳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마시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장을 받아서 살고 있다면 절대로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길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거기 숨어 있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도심 안에서 가장 안전한 광야에서 그 여자를 지켜주시고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볼 때는 광야 같은 곳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안 보이죠. 뭐 논이 보이겠어요? 밭이 보이겠어요? 어떤 이런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어떤 그 모양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서 여기 신명기 32장 13절에 내려 여호와께서 그로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이러한 역사,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끊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잘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크게 양육되는, 온전하게 양육되고 크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뱀이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핍박하려고 합니다.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안전하게 그를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여기서 또 더 분노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요? 그럼 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 입에서 나오는 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결국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때가 그 분명히 어느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가운데 여러 어떤 제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그런 모든 계획을 무엇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써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그 몸부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로. 그러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이런 그 필요 없는 말, 거짓말과 선동하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인데 다니엘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에 또는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요한계시록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럼 꼬리의 권세는 머리의 권세인데 머리에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근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결국 이 사단은 그냥 항상 하는 일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꾀이고 선동하고 악하게 만들고 우리가 의심을 자아내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분노를 끊임없이 자아내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그 입으로 그 온갖 악한 말, 거짓된 말을 쏟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끔 하나님을 등지게끔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주 무기가 무엇인가 봤을 때 그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거짓된 말, 선동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상실하게 하는 말, 또 사람들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도 속삭이고 우리 귀로도 들리게 해서 성도들을 이제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일은 없죠.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의 그 악한 행동을 그 행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6절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물을 확 토해내는데 이 세상 완전히 잠길 정도로 토해내고 있는데 그런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말을 토해내는 그 사단의 그 엄청난 그 계략, 악행,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용이 입을 벌려 물을 토해냈다 할 때 또 여기 보니까 물을 토해내가지고 이 땅이 잠기게 될 때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이제는 입을 벌려요. 앞에서는 용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막 토해냈는데 엄청난 물을 토해냈는데 이제는 땅이 그 입을 열어요. 입 대 입이에요.
사단의 입에서 나온 그 엄청난 물.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쌍 완전히 잠기게 해서 죽게 만드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또한 강물을 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이 토해낸 그 물을 우리가 충분히 삼켜서 그저 처리해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고 그것을 띠셨기 때문에 견고해서 요동치 않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역시 견고해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3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똑같은 거죠. 이 용이 사단인 이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물소리가 큰지 우리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 하도 들볶으니까. 근데 4절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로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재난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늘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5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용이 토해낸 그 물,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흡수해서 성도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멋지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불의의 창수가 무엇입니까? 이게 창수라는 것이 물 아니에요? 불의의 창수. 여기서 이 물을 불의를 이 창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홍수 같은 그런 이것을 불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의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이 사단이 몰고 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이때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다 삼켜버리신 거예요. 조건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두를 향해서 그 엄청난 창수, 불의의 창수를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엄청난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바꿔 말하면요, 그 사단이 그 입에서 뿜어낸 엄청난 그 엄청난 불의의 창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근원을 차단시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불의의 창수로부터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해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의의 창수 이 세상의 악한 그런 모든 그 말 또 그 불의의 그런 모든 세상 행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힘써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온 이후에 애굽의 왕이 그를 돌려보낸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사단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온 것 같이 이 바로 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물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사단이 입에서 그 토해낸 물이 그 앞을 딱 막고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오히려 그 사단이 내어 뿜는 그 물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은 거죠.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존재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대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 봤더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항상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주께서 항상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단판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죠.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려는 사단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게 되면 사단은 꼬리 내리고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았던 많은 성도들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보다는 우리 주님을 우선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말과 어떤 것으로 우리를 사단이 꾀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